에스겔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망한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세울 성전이 이러이러함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과 그들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정한 이후에 군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새로워진 성전에서 회복될 성전의 궁극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 동쪽 문은 누가 출입하는 곳입니까? 어제 46장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 동쪽 문으로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왕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물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쏟으신 물과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기를 잃어 시들어 버렸던 것들이 파릇파릇 생기를 얻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없이 빈약하던 것이 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물을 찾아놨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물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여기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합니다. 갈대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서 갈대아, 우루,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세웁니다. 또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지요. 여기서 애굽이 바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고 이 물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물가에서 불러내십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잘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그 물가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일강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생명수를 주십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성전 유다 말기의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들의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강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이 사람들을 뒤덮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4월 한 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목까지 무릎까지가 아니라 허리를 넘어 은혜의 강에 헤엄칠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발목, 무릎 정도밖에 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시끄러운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교회에 은혜가 가득 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강이 되어서 그들을 뒤덮게 되면은 사람들은 은혜 앞에서 자기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도, 자신의 욕심도, 그들의 인간적인 개성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도 그 은혜의 강물 아래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은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가 강을 이루는 성전입니다. 비록 그 외형이나 규모는 옛적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없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곳에는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게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로 죽은 바다와 죽은 생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면, 성전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세상도, 죽었던 세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번영, 이 나라의 영적 부흥, 이 나라의 경제적 부흥, 이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부흥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지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발전과 교회의 영적인 분열과 함께 맞물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는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나라가 부흥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성전에 말씀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이번 4월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기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4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의 성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의 강물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이번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목까지 무릎까지가 아니라 허리를 넘어 은혜 강에 헤엄칠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